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혹시 원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다고요? 없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정답은 인꼬 부부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이야기를 막 답을 유추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할머니가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답을 말씀하시는데 정답은 뭐였을까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부부 사이도 원수가 될 수 있죠. 평생 살아가면서 너무나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쉬운 말도 많이 하다 보니 그러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우든 원수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또 원수를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사실 원수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왜냐하면 원수 맺고 사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원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난 그 원수한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신경이 쓰이는 것이고 또 마음이 가는 것이 그 원수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남긴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을 긁어놓는 사람들, 힘겹게 하는 사람들, 또 내 인생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지금도 그런 원수 때문에 인생이 힘겹고 곤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까운 가족이거나 혹은 친척이거나 아주 친했던 친구일 경우는 더 고통스럽기까지 하죠. 다윗을 보면 다윗은 누구하고 원수를 맺고 살 만한 그러한 성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다윗처럼 순전하고 순결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원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원수 때문에 다윗은 인생 가운데서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의 시편 곳곳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간구하는 여러 군데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의도하지 않아도 원수는 생겼고 그 원수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원수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딱 떠오르죠? 장인 사울과 아들 압살롬이죠. 다윗을 등용하고 딸을 주었던 사울도 다윗을 광야로 쫓아내었고 또 아들 압살롬도 말년에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광야로 내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좋았을 텐데 가까운 가족 중에 그런 원수가 있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 못하는 답답한 그러한 심경을 가진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은 원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다윗의 절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원수를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원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했죠.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고백은 원수를 대하는 다윗의 일관적인 태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생 동안 심각한 문제를 겪을 때마다 다윗은 이러한 태도를 늘 지키며 원수의 해결을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향한다는 것은 원수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맡기겠다는 다윗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원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것을 지도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걸 보게 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항복하겠다는 결단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와 생각과 혈기대로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결단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런 간구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다윗의 그러한 간절한 청원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장군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 보내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겠다는 다윗의 분명한 철학, 다윗의 결단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원수를 갚는 일에 매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원수를 갚겠다고 뛰어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격이 파괴됩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의 인격이 훼손됩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 갚는 일에 전념하는 자신을 거울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나 같지도 않고 완전히 내 마음과 심정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원수 갚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분노와 원수 때문에 일어나는 갖가지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아뢰고 있는 모습이 바로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분노, 그 원수 때문에 도저히 참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문제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원수는 장인 사울이었고 아들 압살롬이었는데 이 부끄러운 문제를 사람에게 털어놓는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가족 욕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사람을 험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말하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기도가 됩니다. 기도와 험담의 차이는 대상을 누구로 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하면 소문날 걱정도 없어요.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안에도 분명 원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먼저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원수에 대한 모든 문제를 아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원수를 갚은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봉독했던 말씀이지만 저희가 그 말씀은 다루지 않았었는데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자신을 들어 축복하시고 자신의 잔이 넘치게 하시고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을 누가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원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된 거예요. 원수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원수가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고 나니 다윗의 마음에 평안이 왔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원수 없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거의. 다윗처럼 순결하게 살아도요, 사울과 압살롬의 이런 원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원수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말하면 누워서 침뱉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을래 없을 수 없는 원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원수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 이러한 악한 마음을 품은 모습으로 거울을 바라봤을 때 내 모습은 너무나도 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원수를 갚으려고 바둥바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원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